여러분,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엄청난 업적, 쾌락을 위한, 그리고 그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룬 업적들을 생각해 봤어요. 성전도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도 건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아름다운 조경을 다 갖고 놓고 그 조경을 위하여 호수, 못도 팠어요. 그러니까 저수지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호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인공샘이 만들어졌다?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는 많은 노비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노비 가운데서 각 달란트별로 탁월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새로운 씨도 얻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권리에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막강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지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가수를 두고 있었다. 그 다음에 춤을 추는 무희들을 데리고 있었다.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금은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솔로몬의 쾌락, 즐거움, 지혜를 통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탁월한 업적,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봤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무의미하더라, 헛되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죠? 작지만, 오늘 또 한 번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하고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발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예배하는 자이지만 추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신앙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강조하죠. 제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거기에다가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맞춰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지 말고, 지난 시간에 주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좀 살아드리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는요,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누리고 살았지만 그 지혜가 망령된 것, 그 다음에 어리석음, 또한 우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나 우매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지혜가 어리석은 것 혹은 망령된 것과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살았지만 그거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더라. 망각의 문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탁월해도 언젠가는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허무와 헛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허무와 헛됨이 있지만 그 뒤편에 있는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은 그 삶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짧은 세월 속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살아가고 싶겠지만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솔로몬이 먼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일단 뭐 세 가지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시죠? 이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인간 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하기 좀 곤란해요. 그런데 망령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새벽에 2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도에 지나친 상태, 자신의 도를 넘어선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수를 모르는 삶,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자기 처지를 모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망령된 거예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사명과 직분에 걸맞지 않은 세상의 더러운 말이나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망령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망령 났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저기 나오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우매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도덕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유대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모자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적인 모자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삶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망령된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에 합당한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음 하면 나와 상관없는 단어 같고 망령됨 하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단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의 분량에 걸맞지 못한 충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도덕적, 윤리적 그 수준에 도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을 전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시다. 냉정한 입장에서 저는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목사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게도 있어서 망령되고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에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제발 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덧입힘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닮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자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죽음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망각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7절 미리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인생이 우매한 자나 망령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했던 것은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계속 강조하지만 지혜자도 죽습니다. 망령된 자도 죽습니다.
우매한 자도 죽어요. 죽음은 인생에게 절대적 한계 상황입니다. 그 절대적 한계 상황, 인생이 반드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즉, 이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의식이 있으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고 유혹할 때 어떤 의식을 갖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업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얘기할 때 미혹의 영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날 날에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을 드리면서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 지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때 죽음의 거울에 비춰서 걱정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간다 하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이렇게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자.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디를부터 읽느냐면, 왕 뒤에 오는 자는, 시작.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여러분, 자기 자식을 생각하니까 내 뒤에 오는 자, 자식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새 것이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산 대로 갈 뿐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허탄한 삶을 이 아이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주 종말론적인,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절망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유익이 있고 쾌락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저렇게 절망적인데. 저기 한 곳만 그럴까요?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게 될 2장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에서 그 온갖 수고하고 헛되다라고 바람 잡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결론한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이냐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면 끝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남겨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취해서 살아간 죄의 결과와 열매는요,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정확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물려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인생이나 그 다음에 우매자나 망령된 자의 인생이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것이고, 모두 다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 자체를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입장에서 표현을 해드리면, 아무리 지혜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쾌락을 누리고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자녀 문제는 자신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살아서 능력이 있었을 때는 자녀들에게 밥도 해주고 힘도 되어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 대하여 수고했던 그것이 내가 죽으면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죽음 이후에, 자신이 죽음 이후에 자녀의 삶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의 후계자 스스로 결정한 인생도 새 것이 없어요. 옛사람이 행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답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죽음 앞에서 자녀 문제며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왔다 간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만, 그것도 헛된 수고만 했고 자녀들에게도 영광과 즐거움이 아니라 짐만 남기고 세상에 수고만 남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뒤를 이은 자녀의 인생 또한 허물을 남기게 될 거다. 그걸 솔로몬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헛되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헛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는 것, 의미 있는 인생,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후계자도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살아왔던 죄악된 그리고 헛된 수고만 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1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이 무의미한 순환을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장에서는 인생도 그렇게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반복할 뿐이에요. 내가 한 수고 내 자식이 하게 될 것이고 내 자식이 수고한 것 그 자식의 자식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새 것은 하나도 없고 옛사람이 걸어간 허무한 인생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솔로몬의 이 염려와 고백은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망령되었는지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뭐 왕으로 맞듣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장자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원로들이 찾아가죠. 묻습니다. 어떻게 묻고 요청을 해요.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청을 하고 이제 대답을 듣기를 원한 거죠.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은 걸 원한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내 자식도 나와 같은 삶 살 수밖에 없다.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이 일단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로들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의 족장들이 나에게 요청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왕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군림하지 말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국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일단 대답은 듣기는 듣고 또다시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과정을 맨 처음에 족장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망령되고 우매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면 다 같이 시작.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나는 전갈 채찍으로. 시작.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젊은이들의 선택을 르호보암이 추천을 따라가게 되죠. 르호보암이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와 베냐민은 남겨두고 이제 남과 북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우매함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다 갔지만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우매자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매함의 출발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고역을 시켰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이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그 많은 업적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자식에게 솔로몬이 남긴 것 정도 남겨주면 자녀들의 삶은 지혜로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물려줘요.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본문으로, 전도서로 돌아와 보면 지혜자도 망령된 자도 우매자도 삼켜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그러면 왜 왔느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시요, 우매자도 한 번 죽습니다. 망령된 자도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지혜자도 죽어요. 결국 다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 지혜도 우매도 그 다음에 망령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볼 때. 지금 이 죽음의 예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죠? 범죄함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 죽음이 범죄함 때문에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아는 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솔로몬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지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나 동일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죽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파라오들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라밋 무덤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죽음을 극복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세상에 자신의 지혜와 업적을 내려놓고 누구를 사모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사모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죽음이 무엇인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다. 누구에게나 딱 한 번씩만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공평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평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살아있을 때에는 솔로몬의 말처럼 지혜도 망령됨도 어리석음도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또다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3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이 보여져요. 어둠과 빛이 대조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들어서면 지혜도 우매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데에서는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그 다음에 우매하게 살아도 죽음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만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죽음 이후부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생의 지혜가 아무 쓸모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쓸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하게 살아간 것만 소용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죽음 앞에서 어떤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한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인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길지만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왜 약속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장막 생활을 했어요? 솔로몬과 크게 비교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자신의 장막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양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땅의 것을 다 투자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바라봤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저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위대해 보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약속 하나 위에 만족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부귀가 주어져도 장막에서 살아가며 이거 놓고 가야 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성이 있어.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지혜로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초라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바라본 대로 이 땅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자녀들의 삶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솔로몬은 노래했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지혜자입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초라한 장막에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지혜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잠깐만요. 다 죽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우매자도 그 다음에 망령된 자도 지혜자도 죽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무엇을 따라 죽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 의하여 죽을 것이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잠시뿐인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이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14절을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찾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게 지혜자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땅과 하늘을 대비하고 있고 죽음과 그 다음에 영원한 도성이된 삶을 대조하고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믿음 따라 살아야 돼요.
전도서를 읽고도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솔로몬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끝내 살아서는 두 눈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땅의 번영과 명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돌아가 배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산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망각이죠. 우리 다 같이 15절,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넘어가죠.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기억되지 못한다, 잊어버릴 것이다. 망각의 문제예요. 사람의 지혜가 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솔로몬의 주장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을 때, 잘 들으십시오, 남방의 시바 여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예요. 그나마. 그럴 때는 솔로몬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온갖 선물을 사가지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언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부터 솔로몬을 지혜자로 인정한 사람이 생겨나질 않아요. 점점 솔로몬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을 때예요. 솔로몬이 살았을 때도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래 기억됨이 없더라.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면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솔로몬의 선왕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의 육적인 조상으로 후대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므로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보다 업적 면에서는 부족할지 몰라요. 지혜도 부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예수님에게 기억되죠. 한번 어느 때냐면, 야, 들에 있는 이 백합화를 봐라. 우리 천부께서 기르신다. 이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러나 이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탁월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솔로몬은 기억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윗처럼 목동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비록 전쟁터에서 온 인생을 다 바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아방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간 후에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과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과 함께 기억될 만한 인생을 누가 살았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죄송한 표현입니다, 긍정적 의미이기도 해요. 그녀의 신분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작은 헌신을 했어요. 물론 그 여인에게 작은 헌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옥합, 향유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300데나리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자신의 인생과 같은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솔로몬의 업적과
이 여인의 업적을 인간적으로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가 이 여인의 어려운 삶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대로 아직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기도의 내용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예요. 지금 내 삶에 비록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초라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삶을 깨트려 그리스도께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생활 한다고는 미명 아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실래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내 인생 바로 세워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자그마한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오래도록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요? 제가 봉동중앙교회 20대 목사여서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거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법이요,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고 내가 반드시 출세하고 내가 반드시 떵떵거리고 살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 출발선상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출발하여서 달려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 결단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부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부터라도 내가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상관이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받아주실 만한,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하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오늘부터 주여 내 인생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깨트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죽음과 망각이 손대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억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